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24장 12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내용은 제목을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에셀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에셀 잘 몰라요, 그죠? 뭐 들어본 이름인데 이 사람이 번지수가 어딘지, 그죠?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엘리에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영화로 보자면 마치 이제 조연급 사람입니다. 주연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조연급인데 조연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무엇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묻혀져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조연이 뭐가 됩니까? 주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막 응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누구에게도 응답이 됩니까? 나에게도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면 부러워하되 시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돌아오는 일들이니까, 나에게도 돌아오는 축복이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도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런 기도해요. 남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우종주 목사님이죠. 우종주 목사님 동생분이 뭐 이렇게 건축 뭐 대상 뭐 이렇게 동생이 받았대요. 뭘 상을 받으셨대요. 그래도 남창호 장로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분한테 좀 맡기면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지금 속으로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부러워는 하되 시기는 하지 말고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때니까 때가 되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조연으로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에셀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연급으로 한번 격상을 시켜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정확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여러분 그냥 한 번 딱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한 번만 딱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늘상 무엇이 되어 있던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다가 그러다 보니 이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죠? 때가 참해. 따라합시다. 때가 참해. 때가 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팍 터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자녀 이삭이 없었을 때까지만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네, 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였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적어도 이삭이 없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위가 종은 종이었지만 결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로 삼을 만큼, 상속자로 삼을 만큼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출신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에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요. 다 플러스 그러니까는 메세크라는 단어로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접도라는 거고요. 이 메세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상속자인 엘리에셀, 이런 말로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확실한 뭐였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툭 던지면서 그냥 나한테는 그냥 상속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엘리에셀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이 또 어디에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볼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가 이런 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이 소돔이 전쟁을 당했을 때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누구를 구출해 옵니까? 끌려갔던 롯을 이제 구출을 해갖고 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좀 이 성경 요 구절을 읽으면 좀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318명의 군사를 기르고 있다? 엄청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지금 친다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318명의 직원이 있다. 이거 엄청나게 대기업입니다. 거의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 정도가 아닌 318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큰 기업이에요. 사장님이 여러분 318명을 다 먹이고 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죠?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사를 길리고 훈련시켜서 318명을 데리고 있는다는,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갑자기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318명의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싶은데, 이건 이제 연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318명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숫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숫자가 318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냐면 엘리에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만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318명이라는 의미는 318명일 수도 있고 자기가 기르고 키우고 또 훈련시킨 엘리에셀을 대표로 삼아, 그죠? 군사들을 어느 정도는 데리고 누구를 구출하러 갔다. 그렇죠. 롯을 구출하러 갔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318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318명으로 대표되는 정도의 그 엘리에셀이 대표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마도 엘리에셀이 이때도 나서서, 그죠? 적어도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엘리에셀이 대표로 선봉에 서서 이 일들을 그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서서 누구를 구출한 겁니까? 예, 롯을 구출하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죠, 그죠? 자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키면, 아브라함이 요구하면, 아브라함이 원하면 그대로 다 따랐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에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대로 감행하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의 뜻이라고 믿고 했을까요? 다들 다. 아브라함이면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엘리에셀이 늘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의 진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삭이 이제 아내를 찾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 장성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2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손을 딱 넣어서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넣다는 거는 맹세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됐대요? 늙었대요. 게다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집의 소유를 누가 다 맡고 있어요 지금. 상속자는 아니지만 이미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늙을 때까지도 이 엘리에셀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엘리에셀이 드러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이진 않지만 엘리에셀이 늘 언제나 그 곁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서포트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단단하게 관리 다 해주고 다 해주면서 늙을 때까지.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늙은 종에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 그 이삭의 그 아내를 좀 당신이 가서 좀 구해와라. 그냥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의 친족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네가 빨리 우리 친척들이 사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하란이죠 거기가. 거기 하란에 가서 우리의 친족 중에 누구를 빨리 만나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본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에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엘리에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자 말이죠. 사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동조차 힘들고 버거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간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뭘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뭘 타고 갔었죠 이 사람이? 낙타 타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은 여행이었던 거예요. 사막을 여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먼 길을 떠나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거, 무작정 나서는 거 너무나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친족이고 누가 어떻게 하고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되겠지만 거기에 또 딱 입맛에 맞는 사람들 딱 골라내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 두 말 안 씁니다. 주저함도 없이 떠납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엘리에셀의 믿음이 뭐냐? 엘리에셀은요, 분명히 여기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누구에게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까? 엘리에셀의 삶에는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엘리에셀의 믿음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리고 한계와 관계없이 무릎을 겸손하게 꿇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여야 하느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 나는 한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감당해야 할 일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같은 동족에다가 이삭의 배필을 찾아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친족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에 남아있긴 하지만, 나홀이 하나님 남아있긴 하지만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긴 했지만, 한 30년, 40년 이렇게 흐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모래에서 바늘 찾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하자면 명령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래에서 바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먼 길을 여행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미 자기는 뭐예요? 상속자도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라도 하면 뭐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이 없을 때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뭐 주인한테 잘 보여서 할 수 있지만 이 말 할 수 있잖아. 주인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러면서, 그죠? 저를 보내시나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연기 잘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명령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에셀은 나홀에 도착하자마자 한 우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지금 이제 이 우물을 기르러 올 때에 내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필경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임을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만 이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로, 이전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롯을 구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롯을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구하십시오. 네, 말도 안 되지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합니다. 지금은 내가 늙어, 엘리에셀의 모습으로 본다면 내가 늙고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이상은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잘하는 거 막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열려지게 하고 얻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믿습니까? 계속해서 심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시고, 그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엘리에셀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딱 오는 겁니까? 리브가가 딱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의 배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엘리에셀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게 되고, 결국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그죠? 만약에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안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막 각인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한 번의 이 기도가 자기도 모르지만 이후에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놀랍게 쓰임받았던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한 번의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으로 인해 그저 늙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말하자면 전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엘리에셀의 좌절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엘리에셀이잖아요. 저걸 꽉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그저 늙은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엘리에셀의 좌절일 수도 있었고요. 그토록 충성을 다했지만 엘리에셀에게 돌아온 것은 나이가 많아져도 여전히 주인의 말에 따라하는 종이 전부였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떠나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낙타를 타고 쭉 여행을 하다가 이 나이 들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었을까 생각도 했었을 것이고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 얻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해도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구해도 자기는 한계의 상황 속에 늘 언제나 갇혀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날 밤 새벽에 부둣가로 왔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저 내게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든 적든 한계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든 연약하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오늘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은요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젊어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고요. 늙어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상속자였을 때도 기도했고 종이었을 때도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막 보내면서 승리할 때도 기도했지만 늙은 종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결국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가? 내 기도는 정말 주님이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에셀을 기억하십시오. 한결같았습니다. 어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내 상황이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한계를 만나도 연약해져도 여전히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데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꼽으라면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명 누굴까요? 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공간 속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어쩌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또다시 하늘의 미라를 심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엘리에셀이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 시간 엘리에셀처럼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었지만 한계가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누가 할 수 없느냐?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에셀은 그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